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위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참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감사의 유무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 즉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그 속에 기본적으로 깔린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삶 속에는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도 숨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들을 또 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하며 우리가 또 먹습니다. 또한 날씨가 아무리 변화무쌍하더라도 각각의 장점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렇지 아니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가요? 아, 참 달콤했는데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이 욕하면서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밥 먹을 때에도 반찬 투정하면서 입맛 버렸다라고 불평하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노가다를 나간 적이 있는데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저녁에 뭘 먹지?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점심 먹으면서 왜 저녁 걱정을 하지? 그래서 참 자기 현재 먹고 있는 것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약간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짜증난다. 추우면 추워서 짜증난다. 비 오면 비 와서 짜증난다. 심지어는 날씨가 좋아도 뭐라고 말하나요? 날씨 더럽게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몇 가지만 나열을 했지만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네,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사람,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어떤가요? 당연한 말 아닌가? 하나님이 선한 게 당연한데 뭘 그걸 감사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본다면요, 우리는 약간 오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존재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아무런 존재가 없는 절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지 아니하시고요, 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대항할 수도 없고요, 그분을 거부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악함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지만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흔히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 중 한 명이 귀환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큰 일을 겪은 저자,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던 이 큰 일을 겪은 이 사람이 귀환을 하면서, 와,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우리는 까맣게 있었는데, 우리는 솔직히 못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대로 70년 만에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포로에서 해방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세 가지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네, 남녀노소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기쁘신 때에 기쁘신 방법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뽑아서 모으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에 팔도 사람은 거의 다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서울, 예,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이 뭐 당연하지. 우리 요즘 우리나라는 뭐 그렇으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뽑아 주셨구나. 그런 사실을 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스포츠의 국가대표 감독이 한 선수에게 너 국가대표로 들어와라 라고 말한다면 그 선수는 정말 영광스럽게 그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선수 가운데 선택받았다라는 특별함이 그 기쁨과 그 의를 따라오는 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지명이 뭔가요?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하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광이 따라올까요? 예.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과 영광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 지난 30일간 감사리를 하시면서 아마 새삼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많은 고통에서 건져주신 사실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와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짧은 인생을 산 사람에게도요, 참 많은 시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 내가 그걸 견뎠지? 아, 내가 정말 교회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참 하나님께서는 저를요, 좀 무덤덤하게 하셔가지고요, 그 당시엔 그게 고통인지를 잘 모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와, 그때 되게 힘들었겠네. 고난이었네. 고통이었네.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나름대로 힘든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거할 곳을 얻지 못하며 고통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며 피곤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껏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요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가요? 어디신가요? 네, 천국입니다. 저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같이 또 지팡이로 끌어오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막대기로 때려가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거주할 성읍인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속성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카인드, 친절함, 뭐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인자함,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뜻합니다.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써요. 그 그리스 말로 하면은 아가페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될 그 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무시할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속으로는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그래도 나중에 내가 힘이 없을 때 얘네들이 날 좀 도와주겠지? 날 이렇게 공경하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감정에 따라 쉽게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또 조건이 있는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의 사랑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또 떠드네요. 예. 우리 사람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뭐로 끝나나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예, 반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또 갱신해 주시고 더 구체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결국 복의 근원이 되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개치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시는데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내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이 또 언제 등장할까요? 예수님의 그 거지와 나사로 비유에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인자, 즉 사랑은 끝이 없고요, 영원하며 변함도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라는데요. 그리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나는 이게 좀 더 필요한데 하나 안 주셨는데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알잖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햄과 소시지와 그런 걸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애들 병 걸리죠. 애들이 싫어하지만 시금치도 먹이고 김치도 먹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뭘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외사랑과 짝사랑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김광석 씨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외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외사랑과 짝사랑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짝사랑은요, 그 대상이 이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사랑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가 제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싫으니까 애써 무시해요. 이게 외사랑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는 외사랑이 존재하죠. 제가 아무리 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죠. 저를 배신하겠죠. 이처럼 사람 사이에서는 외사랑이 존재하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죽어버린 영혼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술, 담배, 음식, 명예, 물질, 건강 등등 여러 가지 욕구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누구 자리일까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허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허기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매일매일 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며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버리신 것 같지만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 말을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감사해라. 나는 선하고 인자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돌리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성도님들이, 주위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런 별명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쟤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쟤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런 그런 삶의 특징이 감사가 되어지는 모든 우리 속죄 선양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